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이제 세 번째 그렇게 주가 아니고요,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자기 부인과 내려가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내려놓기, 내려가기 또 이런 이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오미크론이 또 변형된 이 오미크론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본의 아니게 내려놓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또 함께 동역했던 부목사님 어제 카톡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오미크론은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도 먹었구나. 나도 순서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전에는 뭐 초반기에는 뭐 얼마 놓지 않을 때는 아이고 이 피해 가야지 이랬는데 워낙 많이 걸리고 뭐 수십만 명 걸리니까 막 마치 이 순번표를 받은 느낌 그런 거예요. 순번표. 나는 언제 걸리지? 어제 제가 서울 갔다 왔는데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아이고 그 많은 사람들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물 한 모금 안 묻고 막 기차에서 내려오면서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 마스크를 벌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나는 괜찮은데 우리 또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고민은 사실은 적은 고민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기저질환자들이 또 참 운명을 달리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러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한밤에 기도에 오시는 또 두 분 집사님 계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식당이 얼마 전에는 하루 종일 두 사람이 왔대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한 테이블에 네 명인데 그 뭐 10테이블 20테이블 되는 그 자리 다 차고 넘쳐도 참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린 그 까먹은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지내는데 두 사람 왔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고 시간 되면 가끔씩 가서 외식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게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살면서. 이게 참 또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 이런 분들 만나면은 참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봄날 것 여름 같으면 좀 다행인데 이 겨울에 더 추운 게 저도 아내가 그 뭐 또 항암 치료 받고 또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는 그런 기간들을 지나면서 이게 겨울이 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여름 같으면은 밖에서 또 봄 같으면 밖에 나가서 나가고 그러면 좋은데 겨울에는 이게 참 사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요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희 뒷산이 그 한 330m 정도 되는 청량산이 있는데 얼마 전에 중턱에 보니까 매화가 다 피었어요. 매화가 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네에 이 사람들이 다 그거 보면서 봄이 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슬그머니 들어온 고통이라는 놈과 지독하게 싸움박질하는 것을 응원하느라고 여름, 가을 뭐 이런 넘기고 겨울을 또 맞이해서 이 앙상한 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그 찬바람 겨울 앞에서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야, 군고구마라도 먹고 겨울을 보내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것도 넘어가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은 나만 홀로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인생의 내리막길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한 사람도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내리막길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른 내려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장부터 3장에 있는 이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할 것인데요. 마치 여러분 스토리텔링과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에 관련된 그런 스토리텔링의 설교 6 테마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사람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독특한 그 자기 부인 내려감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첫째 테마는 무대 중심에 있지만은 조연으로 물러서기입니다. 이 사람의 의식주의 중심은 광야에 있지만은 중요한 사역지는 요단강입니다. 그를 가난과 남노함으로 그를 판단하면은 그에게서 그 어떤 힘과 권위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선포하는 그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였고,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위풍당당함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하여 구약에서 오리라고 한 메시아인 줄 알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서서 설교를 할 때마다 자기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인기와 그의 명성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는 바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헬라어를 보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언어예요. 우크 에이미 에고 호 크리스토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사람에게 예루살렘 공회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인지, 왜 하는 것 보니까 그리스도 같거든요. 메시아 같거든요. 구약의 메시아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메시아인지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성령님께 붙들려가지고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고 그냥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난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a voice, 나는 그냥 소리다. 나는 메신저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지만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에이미 에고 호 크리스토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왕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자신은 무대 밖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무대 중심에 세울 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은 진실된 내려놓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띄울 때 나는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진짜 내려놓기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테마는 실체 앞에서 소리로서 물러가기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은 성령님의 지시로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1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 여러분 29절 이후로 쭉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들으면서 이 스토리텔링을 여러분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늘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은 소리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놀랍든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십자가를 염두에 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염두에 둔 엄청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소리로만 전하다가 이제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분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가 이제 실체가, 예수님이 실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세례터에서 그분을 배웠을 때만 해도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외쳤던 메시지는 바로 이분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분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반응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가리키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가까이 있는 이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외치고 선포했는데, 아니 좀 알아주면 어때요, 여러분? 좀 다가와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세례 요한이냐, 아 네가 정말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주니 너무 고맙다, 내가 소문도 들었고 너무 좋다, 고맙다, 손도 한번 잡아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마치고, 전에 있었던 교회는 뭐 큰 교회니까 제가 입구에 그렇게 서 있으면 다 그 앞을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손을 한번 잡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손을 못 잡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가다 보면은 어떤 데는 인사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수도 있어요, 겹쳐가지고. 그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악수라도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섭섭해지잖아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쁘죠. 아니 목사님 네 악수하려고 손을 딱 내미는데 다른 사람 악수하고 나는 악수 못해, 이러면 집에 가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중심을 잡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온 세례 요한인데, 아 이분이 내가 전에 말했던 그분이다 하면서 그렇게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그 좀 기분 좀 좋게 손 좀 잡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좀 알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섭섭함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그분을 외치고 조용하게, 요즘 제가 설교하는 제목처럼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사명에 내 자리가 없어도 주님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진실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사명에 내 자리가 없어도 주님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진실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뭐 좀 나이도 있고 그러는데, 제 나이인데 반주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젊은 반주를 잘하는 그런 청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권사님 내려놓을 것 같아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안 내려놓죠. 아이고 그래 하나도 막 귀찮아 죽겠는데 내려, 이게 아니고 내 사명의 자리에, 아
내 뒤에 오는 저 젊은이가 내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 같으면 내려놓는 그게 진짜 내려놓기예요. 아니 내가 찬양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 정집사님 그 뭐 찬양팀이 전에는 좀 몇 사람이 있다가 이제 혼자밖에 없는데 아니 그 찬양하다가 목도 쉬고 제가 주일을 보면 저보다 목이 더 많이 쉬어 있어요. 그 아침에 찬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설교도 어렵지만 그 찬양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의 자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 아니, 목사님이 좀 하루 지나면서 주일 지나면서 아유 정지사님 수고했어요. 그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 돌린 그것으로 내 자리에서 내려놓는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세 번째 테마는 귀중한 사람들을 보냄으로 내려가기예요.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여러분 35절을 보면 또 이튿날 이래 돼 있잖아요. 29절에도 이튿날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날짜가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근데 이것이 웬 복일까요? 예수님을 또 만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제도 뵀는데 오늘 또 뵈니까 여러분 요한은 너무나도 기뻤어. 그 전날처럼 이렇게 외친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반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없어요. 반응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니고 요한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반응이 왔어요. 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요한과 함께 있던 그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제자가 의리가 있어야지 어떻게 선생님을 버리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이름 공개해 볼까요? 한번 까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바로 그분들은 안드레입니다. 첫 번째 안드레. 두 번째는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입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베드로가 소개한 형제 안드레가 소개한 형제 베드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오늘은 자기를 따르고 훈련받았던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로 몰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이 없어요. 아니 너 그 키운 잘 제자들을 나한테 이렇게 보내다니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세례 요한에게서 불평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버렸는데도 불평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무 말이 없잖아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질투도 없잖아요. 그 전날에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 섭섭해할 수 있는데 오늘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완전하게 급격하게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로 시작해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의 그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위해서 더 내려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내게 반응을 해보지 않을 때 더 내려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은근히 남의 눈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충성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좀 은혜 주시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집사님 막 찬양하는 아침 저 오늘
띄워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막 찬양하는데 아유 내 뭐 가정에 내 사업에 좀 더 풀려야 되는데 요즘 더 왜 안 풀리지? 찬양 그만둬야 되나? 목도 아프고 그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경우 모두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런 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정신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도 섭섭함에 그렇게 우리 주님께 대해서 섭섭함이 몰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 밑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의 섭섭함과 이 자존심으로 내려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섭섭한 마귀가 가장 큰 마귀더라니까요. 이 섭섭한 거. 아니 왜 그래? 왜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내려놓아야 할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말아야 할 섬김의 손을 내려놓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손을 내려놔 버린다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 포기해 버려요. 왜 내가 이런 섭섭함을 당해야 돼? 여러분 내가 덜 내려놓아서 그래요. 여러분. 덜 죽었어 그래. 덜 죽었어.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나는 산 중턱에 앉아서 산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산 아래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 밑으로 내려가기 그리고 더 내려가서 내 자신의 밑바닥을 내려놓고 민낯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내려가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까지 더 내려간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보상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내려놓기를 계속하는 사람이 진실로 내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네 번째 테마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내려가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3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요. 자신의 홈그라운드 이 전공에서조차도 밀리고 더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홈그라운드가 어디예요? 광야 아닙니까? 요단강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단강 광야보다도 더 홈그라운드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만한 곳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요단강 아닙니까? 세례를 주는 그 요단강 저도 2번 가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곳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당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새로운 이 출애굽, 새 출애굽, 뉴 엑스도스, 새로운 출애굽을 영적으로 보이는 곳이 이 요단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어디로 건너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이 요단강은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 상황까지 여러분 기독교관으로 보면은 아주 일맥상통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출애굽을 보이는 그런 곳이 이곳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이 세례 요한의 홈그라운드에 예수님이 떡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까지 뭉쳐가지고 그것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뭉쳐가지고 이곳에 나타나가지고 조금 거리를 두고 뭘 하느냐. 여러분 세례를 준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세례 안 주고 그 제자들이 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도? 여러분 장사도 상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미술학원이 옆에 있는데 또 미술학원이 생기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대요.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 중국 욕하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그 상권을 만들어 갈 때 절대로 같은 종류는 옆에 안 온대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짜장면 집이 잘 되면 전부 다 옆에 짜장면 집이 다 생겨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막 물고 뜯고 하다가 한국 사람들은 사업을 망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똘똘 뭉쳐서 그러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가 욕해도요, 그런 것들은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상도를 어기다니 세례를 왜 세례 요한의 그 터에서 주냐 이거죠, 옆에서.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용납이 될까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내려놓고 좀 더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더 내려가는 사람이 진실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더 내려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5번째 테마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즉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 27절의 유명한 메시지 속에 그 귀중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귀중한 가치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도 하나님으로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은 그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 여러분 이게 내려놓기와 엄청난 내려놓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처럼 하늘에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받아서 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저분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분은 더욱 말할 것 없이 하늘의 인정함을 받고 하늘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세례 요한은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받는 사상으로 충만해 있다면 자신이 얼마나 겸손해지고 포용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것은 인정하되 남이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을 때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건 인정해요. 근데 저 사람이 받은 건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면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색다르게 통하는 것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본거지를 빼앗기고 신범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 잘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의 그 사업터에 인테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똑같이 선반하는 밀링하는 회사가 큰 게 하나 탁 들어온다. 기분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분 나쁘죠.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요. 근데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데 내보다 더 잘한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마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만이 내려갈 수가 있고요.
주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가 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여러분 욥기 1장 21절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욥기 1장 21절 이런 말씀 아니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전에는 적신으로 돼 있죠. 나와서언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 눈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여기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 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과 비슷해요. 우리가 꼭 자기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자라면 진실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로 내려가기를 원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6번째 테마 6. 완전하게 자기 부인하고 내려가기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들은 너희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28절에 위태롭게 된 스승의 자리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는 모습으로 미소 짓는 요한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결혼식에 여러분 그 예를 들잖아요. 29절 진짜 멋있는 예예요. 결혼식에 신랑의 친구가 갖는 기쁨으로 승화시키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참 목사님들도요. 은퇴를 하시잖아요. 은퇴를 하시면 이제 후임자가 오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은퇴하신 분들이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요. 내 뒤에 오는 그분이 근데 교인들이 막 찾아가거든. 지금 온 목사가 아무래도 뭐 여러분 몇 년 뭐 혹은 몇십 년 같이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그분에게 늘 스타일이 딱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새로운 목사는 막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젊기도 하고 이 막 쇠물결에 젖어 가지고 막 이게 그러면 목사님이 목사님 쇠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그거 우리는 목사님한테 그리 안 배우는데 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분이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흥하이 되겠고 나는 쇠하이 하리라. 그분이 하는 게 맞다. 요즘 쇠로 뜨는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이구 그렇게 하더나. 그거 정말 그 잘못. 그렇게 여러분 그 젊은 목사 후임을 까버리면요. 그 교회는 건강해지지 못해요. 한국 교회 그거 너무 많아요. 아니 목사가 평생 내려놓기 설교하고 자기 죽어야 된다고 설교해 놔놓고 정말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 여러분 바통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바통이 여러분 우리 쇼트트랙 안 보셨어요? 겨울에 그 쇼트트랙 그 중국에서 했잖아요. 와 그거 막 억울해 죽겠잖아요. 막 중국 애들 때문에. 여러분 그 쇼트트랙 할 때 릴레이 있잖아요. 릴레이 어떻게 합니까? 샥 비슷하게 돌잖아요. 막 돌다가 바통 탁 주면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지. 그걸 같이 돌면 어디 됩니까? 걸리작거리지. 안 되지. 안 되죠. 나는 쉬어야 되겠구나. 그분이 흥해야 된다. 그가 흥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내보다 잘생겼다, 아이고 멋있다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식이 낫네 이런데 막 돌아서가 성이 나가지고 내가 더 나은데. 그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전에 내가 아주 오래 전에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딸이 다시 났다 이러니까 뭐 성을 내더라고요. 목사님 내 좀 봅시다 이러면서 왜? 아니 우리 딸보다 내가 낫지 이러는 거라. 그래요? 네 그랬어요. 내려놓기가 이런 게 내려놓기 그냥 우리가 인생에 젖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놓기거든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지. 자신이 칭찬 듣는 게 좋지. 사실은 내가 우리 아들 충만이보다 내가 더 잘생겼어요. 머리가 지금 빠져서 그러고 좀 그래서. 근데 남들이 내보다도 우리 아들이 더 기분 좋지요.
내가 어제 결혼식 보니까 나이 같은 보니까 우리 매제를 보니까 내보다 훨씬 더 늙었더라고. 그 내가 옆에서 말해, 야, 내랑 같은데 내가 더 젊지 않나? 사람은 다 자기가 높고 싶지만 그러나 어디 하나 비교할 수 없는 자기 낮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식과 비교할 때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세례 요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쇠함을 통해서 그분이 흥함을 나온다면 기꺼이 그 걸음을 걸어가겠다는 각오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흥하여진다면, 주님의 이름이 더 나타난다면 우리는 결단코 좀 더 내 자신이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본 순간 세례 요한은 물속에 자신을 던져버리듯 자신을 완전하게 내려놓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대 중앙에서 무대 밖으로 내 자신을 몰아가기, 이게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이 무대 중앙에 세우시고, 그렇지만은 내 자신을 무대 밖으로 자꾸 내몰아서 그분이 무대 중심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자리와 내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응원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십자가를 지러 간 산 아래로 내려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진 십자가는,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십자가, 소리나는 십자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점선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점선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설계도 할 때 점선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 점선의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십자가. 지긴 지는데 누구 앞에도 자랑하지 않는 점선의 십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십자가 지고 간다.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대 중앙에서 좀 벗어나서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자랑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나타나지 않는 점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세례 요한이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점선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